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19일,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을 끝내고 양치하고 벨트 마사지기와 마사지기로 몸을 좀 푼 다음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서 책을 읽을까 하다가 앉아서 읽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를 읽을 텐데요. 그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력파,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선물, 중력파를 찾는 LIGO와 인류의 아름다운 도전과 열정의 기록, 오정근 지음,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왜 샀냐면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력이 뭘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책을 찾아봤는데 뭐 좋은 책이 있어서 중고로 싸게 샀습니다. 중고 책이 싸고 해서 샀는데요. 차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쏟아진 찬사들이 뭐 막 그냥 좋더라고요. 자, 그다음 머릿말 프롤로그 제1장 시공간의 물결 1. 중력 뉴턴과 아인슈타인 2.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영광의 순간들 3. 중력파의 존재와 일반 상대성 이론 4. 중력파란 무엇인가 5. 발견 그리고 존재의 확인 6. 중력파는 어디에서 오는가. 참 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력이 무엇인가 공부해 볼 만한 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장 중력파 마지막 유산을 찾아서 1. 역사의 시작 웨버 검출기 2. 선구자적인 실험과 발견 3. 비판, 논란, 그리고 제국의 몰락 4. 치유와 기회 차세대 아이스바 5. 초신성 6. 몰락한 제국의 유산 7. 수많은 도전들 제3장 레이저 전쟁 1. 새로운 시작의 준비 발을 넘어서 2. 준비된 기술과 야심찬 도전 3. 비판을 넘어서 4. 건설 과학을 위한 비과학 아까 그거를 LIGO를 라이고라고 하는 모양이군요. 4장 끝나지 않은 도전 라이고 1. 레이저 간섭계라면 가능할까 2.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3. 10년 그리고 조금만 더 4. 전 지구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5. 두 번의 흥분 6. 자 이제 준비가 되었다. 제5장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선물 1. 매우 흥미로운 이벤트 2. 발견의 공식 선언 3. 과연 진짜 중력파인가 4. 100주년 이벤트와 제1 관측 가동 5. 마지막 선물 새로운 시작 6장 새로운 천문학의 시대 1. 역사의 교훈 2. 새로운 천문학과 물리학의 시작 3. 차세대 중력파 천문대로 4. 한국의 중력파 연구 에필로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파란 무엇인가 41쪽 한번 볼까요? 41쪽 중력파란 무엇인가 중력파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일종의 파동이다.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과 유사하게 시공간에서 전파되는 파동이다. 중력은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는 힘이다. 질량을 가진 물질은 무엇이나 중력이라는 힘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다.
뉴턴의 만류 인력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중력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중력파는 질량을 가진 물질이 받는 힘의 변화로 인한 에너지가 파동처럼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뉴턴 중력 이론의 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되게 그래? 알았어. 아빠 좀 이따가 아빠하고 놀러 가자. 바람 쐬러.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아빠가 마음이 약해져. 어? 좀 이따가 아빠 공부 좀 하고 아빠하고 놀러 가자. 알았지? 아빠 바람 쐬어 줄게. 에이? 옳지. 옳지. 앉아. 여기 누워 여기. 누워. 아빠 책보게 누워. 자, 누워 여기. 자, 133쪽 읽겠습니다. 고따마는 과거에 알랄라 깔라마와 함께 요가를 공부하는 동안 연속되는 4가지 잔화 상태를 통과하면서 의식의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는 경험을 했다. 그 결과 각각의 황홀경을 통해 더 큰 영적 통찰을 얻고 더욱 정화된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고따마는 이 4가지를 가없는 마음, 가로 열고 아파마나 주표시가 있는데요. 무량이라는 뜻이랍니다. 무량, 가없는 마음, 무량. 없을 무에 양양. 측량하다 할 때 그량, 측량이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와 합쳐 새롭게 바꾸었다. 그는 매일 명상하면서 의도적으로 사랑의 감정, 가로 열고 증오를 모르는 그 거대하고 넓고 가없는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감정이 세계의 내 모퉁이를 향하게 했다. 그는 식물, 동물, 악마, 친구와 적 등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자비의 방사 안으로 끌어들였다. 고따마는 첫 번째 잔하에 상응하는 첫 번째 가없는 마음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에 대한 우정의 감정을 이끌어냈다. 이것이 숙달되자 두 번째 잔하에 상응하는 동정심을 개발하는 길로 나아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함께 괴로워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게 되었다. 갯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풀과 벌레의 괴로움을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 번째, 잔하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보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공감의 기쁨을 길러냈다. 마지막으로 명상의 대상에 몰두하여 고통이나 쾌락을 넘어서는 4번째 잔하에 이르렀을 때 고따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완전한 평정심에 이르러 아무런 매력도 반감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완전한 평정 상태. 다른 사람을 향한 완전한 평정 상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다른 사물이나 사람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늘 고려하는 자기중심주의를 완전히 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적 선호를 버리고 아무런 사심 없는 자비심을 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요가에서 요가 수행자는 무감각한 자율성을 상태를 구축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관심을 점점 줄여나갔던 반면 고따마는 다른 모든 존재를 향한 완전한 동정심 속에서 자신을 넘어섬으로써 낡은 규율과 자비를 융합했다. 낡은 규율과 자비를 융합했다.
깨어있는 마음과 가없는 마음의 목적은 인간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자기 중심주의의 힘을 꺾자는 것이었다. 이제 수도자는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게 되었다. 곧다마는 자기 중심적 욕심의 결과인 증오에 굴복하는 대신 동정심을 가지고 박애와 호의의 공격을 개시했다. 이런 적극적이고 능숙한 상태들을 요가의 강도로 개발하면 이런 상태들은 우리 마음의 무의식적 충동들 속에 좀 더 쉽게 뿌리를 내려 습관적인 것이 될 수 있었다. 가없는 마음은 우리가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자신과 남들 사이에 세우는 장애물을 끌어내리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마음은 존재의 좀 더 넓은 영역을 찾아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 마음은 평상시의 이기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존재를 끌어안음으로써 넓어지고 제한을 모르고 높아지고 증오나 편협한 악의에서 벗어나게 된 느낌이었다. 의식은 이제 소라를 부는 사람이 내는 소리, 가로 열고, 이 소리는 모든 공간에 가득 찬다고 여겨졌다. 소리처럼 무한하게 느껴졌다. 제가 이 부분이 좀 약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비심. 깨달으면 자비심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비심을 동력으로 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네, 참 어렵습니다. 이 동정심, 가루나 자비의 요가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면 마음의 해방, 가로 열고 체토 비무티를 낳았다.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심해탈, 마음의 해방, 심해탈. 이것은 팔리어 텍스트에서 깨달음과 같은 말로 사용된다. 곧다마는 깨어있는 마음의 훈련을 통하여 차분함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특히 프라나야마를 병행할 때 이 경험은 강렬해졌다. 프라야나마 까먹었어요. 프라야나 요가의 호흡법 이를 통해 황홀감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프라야나마 요가의 호흡법. 그는 우리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를 자신의 요구와 욕망이라는 편협한 한계 내에 가두어두는 이기적인 갈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이런 제멋대로인 갈망들의 영향을 덜 받게 되었다. 이렇게 주의 깊게 자신을 관찰하는 습관을 통해 불교 수도자들은 우리에게서 평화를 앗아가는 방심을 감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명상을 하는 사람이 자신을 침입하는 사고와 갈망의 덧없는 본질을 의식하게 되면 그런 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가 어려워지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보기가 어려워진다. 그 결과 그런 생각과 갈망 때문에 방해를 받는 일도 줄어든다. 네, 좋은 말이네요. 참고문헌 표시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곧다마가 오랜 고행 뒤에 건강을 회복하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모른다. 경전에서는 이 일을 좀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 과정을 단축시키고 있어. 곧다마가 우유로 쓴 죽을 한 사발 먹자마자 자신과의 마지막 싸움에 들어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예, 저도 이 부분은 좀 간과하고 있었는데요. 이 수자따의 유미죽을 먹고 부처님께서 단숨에 건강을 회복하시고 최후의 싸움에 임하셨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체계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참 인상 깊네요. 예, 동의합니다. 예.
깨어있는 마음의 효과가 나타나고 능숙한 상태들을 개발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곧다마 자신은 적어도 7년은 걸린다고 말했으며 새로운 자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훗날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지듯이 선반이 조금씩 기울듯이 이 방법에서도 훈련, 규율, 연습의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며 갑자기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야,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17번 앙구따라니까야. 이게 왜 중요한 대목이냐면 선불교, 선, 특히 남종선, 도노, 돈수를 주창하고 있는 이 선불교 전통에서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깨달음은 돈, 곧바로 오고 돈수, 따끔도 없다. 이런 식이에요. 크게 보자면 맞는 말입니다. 많은 넓게 보자면 왜 그런가? 사실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돈점 이렇게 나아가면 시간 차이가 있다는 뜻이 돼요. 시간. 근데 시간 자체도 없다. 시간 자체도 없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도노 돈수가 맞는데 인간이 깨달음을 우리 이 세간에 적용시키려면 이런 도노 점수의 양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텍스트들은 곧다마가 단 하룻밤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었다고 전한다. 역사적 사실보다는 해방과 내적 평화를 달성하는 과정의 전체적 윤곽을 그리는데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체크하겠습니다. 자, 체크해볼 가치가 있는 깨어있는 마음의 효과가 나타나고 능숙한 상태들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곧다마 자신은 적어도 7년은 걸린다고 말했으며 새로운 자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훗날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지듯이 선반이 조금씩 기울듯이 이 방법에서도 훈련, 규율, 연습의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며 갑자기 궁극적 진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선불교와 초기불교 비교하는 대목에서 주요 주제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가장 오래된 경전에서 우리는 곧다마가 5 동료에게서 버림을 받고 첫 식사로 기운을 차린 뒤 우르벨라로 출발하여 그곳까지 편안하게 걸어갔다는 내용과 마주치게 된다. 그는 네란자라 강 옆의 세나니 가마에 이르렀을 때 마음에 드는 땅 한떼기, 기분 좋아 보이는 작은 숲, 반짝거리는 강물과 그 옆의 쾌적하고 부드러운 강둑, 그리고 근처에 그를 먹여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보게 된다. 곧다마는 이곳이 깨달음에 이를 마지막 노력을 기울일 만한 장소라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 갯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첫 번째 자나에 쉽게 들어왔던 과정을 차분하게 되풀이해 보려면 우선 명상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보디나무, 보리수 아래에 아사나 자세로 앉아 닛바나를 얻기 전에는 그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 쾌적한 작은 숲은 오늘날의 보드가야라고 보통 라고 알려져 있으며 중요한 순례지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서 대탑이 있어요. 아주 높은 탑이 있어서 거기가 완전 성지고 국제적인 유적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불교인들이 거기 참배를 합니다. 예, 다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고타마가 야타부타 진여 야타부타 즉 깨달음 또는 깨어남을 경험한 장소라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다가 되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유미죽 먹고 전정각지라고도 또 있어요. 깨닫기 전에 전의 장소도 있는데 거기 뭐 자취하고 이 장소를 발견하고 딱 앉으셔가지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자, 늦은 봄의 일이었다.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사건이 기원전 528년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왔다. 최근에는 일부 학자들이 그보다 뒤인 5세기 전반기의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팔리어 텍스트들은 그날 밤에 벌어진 일에 대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불교의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 텍스트들에 따르면 고타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삶의 제한적인 본성에 대하여 사유했으며 자신의 모든 전생을 보았고 어린 시절 경험했던 격리되어 홀로 된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이어 그는 쉽게 첫 번째 잔화로 빠져들어갔으며 점점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가다가 마침내 그 자신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 통찰을 얻었고 자신이 삼사라와 환생의 순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확신했다. 아주 불교에서 역사적인 날인 거죠. 네. 이 이야기들은 다 이제 쌍유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맞지마니까야에 나오는데 방금 이 대목은 맞지마니까야에 나옵니다. 쌍유따라니까야에 나옵니다. 쌍유따라니까야. 빨리 맞지마니까야 이거를 끝내고 쌍유따라니까야로 넘어가야 되는데 참 멈춰 있습니다. 저 쌍유 이 니까야 시리즈 필사를 아무래도 버킷리스트에 적어놔야 될까 봐요. 이거 제가 진짜 제 필생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움이. 자, 그리고 저 대강광불 화엄경 대승경전도 들도 필사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나 불교 전통에서 근본적으로 가르침으로 여겨져 온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사성제입니다. 라는 이름의 이 통찰이 특별히 새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이 가운데 첫 번째는 인간의 삶 전체의 특징적인 괴로움의 진리이다. 고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이 괴로움의 원인이 욕망이라는 것이다. 고집제. 고타마는 세 번째 진리에서 이런 공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로 니빠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며 멸제죠. 멸제. 공경으로부터 벗어난다, 멸한다, 이런 고통과 욕망을 마지막으로 괴로움과 고통이 그치고 니빠나 상태에 이르는 길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도제죠. 고집멸. 그래서 고집멸도입니다.
고집멸도. 이 진리들이 눈에 띄게 독창적인 것은 없는 것 같다. 인도 북부의 수도자와 금욕주의자들 대부분이 앞의 세 가지에는 동의했을 것이다. 고타마 자신도 구도에 나설 때부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네 번째 진리, 즉 고타마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발견했다고 선포한 것인데, 그는 그 방법을 8가지 길이라고 불렀다. 8정도죠. 8정도. 네, 이 8가지 구성 요소들은 도덕, 명상, 지혜로 이루어지는 3가지 행동 방침으로 정리된다. 네, 잘 정리하고 있네요. 자, 봅시다. 8정도가 뭔지. 1. 도덕, 신라. 개입니다. 개.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살림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제 한역으로 하면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합니다. 정업, 정명.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논의한 방식으로 능숙한 상태를 개발하는 것이다. 예, 도덕. 그러니까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죠. 이 방법으로 정업, 정명. 2번 명상 사마띠 중요합니다. 사마띠. 예. 사마띠 정 고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 고타마가 변형시킨 요가 훈련으로 이루어지는데 올바른 노력, 깨어있는 마음, 집중 등이 그 내용이다. 이제 이거를 한역하면 정진, 올바른 노력, 깨어있음, 정념, 그 집중은 정정, 바르게 집중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혜, 판야, 해죠, 지혜. 수행자는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결심, 올바른 이해, 정견, 올바른 결심, 정사, 올바른 생각이죠, 정사. 보통은 이제 우리 8정도를 외울 때 정견을 맨 앞에 놓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르게 하네요. 자, 이라는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결심이라는 2가지 덕목을 바탕으로 도덕적 행동과 명상을 통해 붓다의 단말을 이해하고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그것을 자신의 일상생활에 통합할 수 있다. 이 점은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고타마가 보드가야에서 하룻밤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지한 구도자가 닛바나에 이르는 길을 자신이 이미 발견했다고 갑작스럽고 절대적인 확신이 생겼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길은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창조물도 아니었으며 그 자신의 발명품도 아니었다. 오히려 고타마는 늘 자신이 아주 먼 시대의 인간들이 다니던 길, 아주 오래된 길, 고대의 길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예.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부탁께서는 발명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발견했다고 하셨죠. 발견. 이 참 대단히 쌍유따니까에 나오는데 대돈이 겸손하실 뿐만 아니고 솔직하신 말씀이에요. 스승으로 여기 우리의 진짜 스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와 통찰을 보여주십니다. 네. 그 어떤 다른 종교들에서 이런 자세를 보이시는 스승이 흔히 계시던가요? 저는 잘 못 봤는데 부처님께서는 진짜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예, 자, 그보다 앞서 왔던 다른 붓다들이 오래전에 이미 이 길을 가르쳤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옛 지식은 희미해지고 결국 완전히 잊혀졌다는 것이다. 고타마는 이 통찰이 단지 사물들에 대한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 길은 존재의 구조 자체에 쓰여져 있었다. 따라서 이것이 최고 유일의 단마였다. 이것이 우주의 생명을 관장하는 근본 원리들을 밝혀주었기 때문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신이 이 길을 따르면 모두 깨달음을 얻어 평화와 충족을 맛볼 수 있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장 깊은 결을 거슬러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 가지 고귀한 진리가 이성적인 지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론만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관념적 진리가 아니다. 붓다의 담마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방법론이다. 네. 그것은 그 형이상학적 예리함이나 과학적 정확성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 담마로서 성립되거나 아니면 파탄이 나거나 한다. 이 진리들은 사람들이 구원의 신조나 어떤 믿음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곧다마의 강령이나 생활 방식에 따라 행동할 때 괴로움이 끝난다고 주장한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상당한 평화와 통찰을 얻었다. 추구 시대의 다른 모든 위대한 현자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붓다의 주장 역시 사람들이 자신을 넘어서서 자신의 합리적 이해를 초월하는 실제에 이를 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모든 위대한 현자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수준이 다르죠. 예. 붓다께서 이 도달한 수준과 다릅니다. 그 오쇼 라지니시는 그런 말도 했어요. 부처님에 비하면 역사상 다른 현자들은 어린 애들에 불과하다. 그 말에 동의하고요. 수준 차이가 있었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붓다는 네 가지 진리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독특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다만 자신이 현 시대에 이것들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서 현실로 만든 첫사람이라고 주장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이 인류를 속박하는 갈망과 증오와 무지를 이미 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미 니바나를 얻었다. 여전히 신체적인 병을 비롯하여 다른 변화를 겪어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내적인 평화를 건드리거나 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없었다. 그의 방법은 이미 효과를 보았다. 거룩한 삶을 이미 그 끝까지 살았다. 그는 보디나무 아래에서 그 중요한 밤이 끝났을 때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다. 달리 할 일이 없다. 멋집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통쾌한 말입니까. 또 역시 맛집하니까야에 나오는데 참. 미안해. 얼굴 미안해 아빠. 미안. 참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거룩한 삶을 이미 그 끝까지 살았다. 그는 보디나무 아래서 그 중요한 밤이 끝났을 때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다. 달리 할 일이 없다. 따라서 도덕과 명상에 대한 불교의 강령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판단할 수단이 없다. 그렇죠. 이해 못하죠. 기독교인들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겁니다. 붓다는 자신의 담마가 이성적인 사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올바른 윤리적 맥락에서 요가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포착할 때만 진정한 의미가 드러났다. 그것은 올바른 윤리적 맥락에서 요가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포착할 때만 진정한 의미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게 자비심,
퍼져 나간 초월성, 자아의식을 초월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이성이라는 것도 결국 자아의식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의식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궁극적인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가지 고귀한 진리에는 물론 논리적인 의미가 있지만 수도자가 심오한 수준에서 이 진리들과 일체가 되어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 통합하기 전에는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우리는 아집을 버리고 자기 중심주의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진리들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며, 팔리오 텍스트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환희, 기쁨, 고요를 경험할 수 있다. 붓다가 규정한 명상과 도덕이 없으면 진리들은 음악의 악보, 가로 열고 악보에 적힌 음악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거나 능숙한 연주자가 해석할 때만 드러난다. 가로치고 가로 닫고 처럼 추상적인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도를 닦는다는 거는 물론 이렇게 딱 어떤 가르침의 방향성을 제시하셨지만 그 각 개인의 체험들이 녹아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겁니다. 나만의 도다 이렇게 딱 주장하는 순간 그거 가짜가 돼요. 거기에 또 나가 있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그냥 다 다양성이 필연적인 겁니다. 설사 이 진리들의 합리적인 의미가 있다 해도 텍스트들은 곧다마가 추론하는 사유를 통하여 거기에 이른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가 보디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며 앉아있을 때 그 진리들은 그의 안에서 솟아올랐다. 마치 그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는 근면 열정 자제로 요가 훈련을 한 수도자가 얻은 직접적인 지식에 의하여 자신의 내부에서 그것을 포착했다. 고타마는 이 진리들, 즉 그의 명상의 대상에 완전히 몰두했기 때문에 그 진리들과 그의 마음 사이에는 아무것도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이 진리들의 인간 구현체가 되었다. 사람들은 고타마가 행동하고 사건들에 반응한 방식을 관찰하면 담마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형체를 한 니바나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멋진 말입니다, 진짜. 역시 이 작가, 이 카렌 암스트롱은 정말 좋은 학자예요. 대단한 학자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학문을 구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 내려와라. 으이짜. 우리가 곧다마의 경험을 공유하려면 완전히 자기를 버리는 태도로 진리들에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갱생 불가능한 낡은 자들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곧다마가 고안한 동경적인 도덕과 요가는 수도자가 모든 자기 중심주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해방을 가져다 준다. 곧다마가 보띠나무 아래에서 니바나를 성취했던 순간 나는 해방되었다가 아니라 그것이 해방되었다라고 외쳤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것이 해방되었다. 맞지마니까에 나오네요.
그는 자신을 초월하여 엑스타시스를 성취했으며 자신의 인간성 가운데 전에는 몰랐던 고양되고 가없는 영역을 발견했다. 새로운 붓다가 그 봄날 밤에 니바나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 말이 의미한 대로 촛불이 꺼지듯이 그 자신이 꺼진 것일까? 고따마는 6년간의 구도기간에 자기 학대를 하면서 소멸을 구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구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완전한 잠재력에 눈을 뜨고 싶어 했지 자신을 파괴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니바나는 개인적인 소멸을 뜻하지 않았다. 꺼진 것은 그의 인격이 아니라 욕심, 증오, 기만의 불이었다. 그 결과 그는 축복받는 서늘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붓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마음 상태를 눌러 없앰으로써 자아가 없는 상태로부터 오는 평화를 얻었다. 자기중심주의에 따른 욕심,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적대하고 우리의 시야를 왜곡한다. 가로 닫고 욕심에 얽혀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도 니바나를 규정하거나 묘사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상태를 묘사해 줄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니바나를 규정하거나 묘사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그러한 상태를 묘사해 줄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대목도 중요합니다. 25. 안 붙다라니까요. 체크하겠습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도 니바나를 규정하거나 묘사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상태를 묘사해 줄 말이 없기 때문이다. 진짜 훌륭합니다. 네. 소기의 경읽기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알 수가 없죠. 이 선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사과 맛을 아무리 표현을 해도 사과잎 확 베어 물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쉽게 설명을 하시는데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니바나 열반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사과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맛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예. 니바나의 성취는 붓다가 앞으로 결코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을 터였다. 니바나는 깨달은 사람에게 황홀경과 같은 면역 상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피난처를 준다. 깨달은 사람은 이 피난처 덕분에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것을 겪고 인정하면서도 괴로움 한가운데서 깊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니바나는 각자의 내부에서 즉 존재의 핵심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그것은 은총에 의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구세주가 우리 대신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 고따마처럼 열심히 깨달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니바나에 이를 수 있다. 이것도 좋은 말입니다. 여기서 이게 다른 종교와 신종교와 갈라지는
부분이죠. 닛바나는 각자의 내부에서, 즉 존재의 핵심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그것은 은총에 의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구세주가 우리 대신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 곧다마처럼 열심히 깨달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닛바나에 이를 수 있다. 아이고 멋지다. 닛바나는 고요한 중심이다. 그것은 삶에 의미를 준다. 이 고요한 곳과 접촉이 끊어지면 삶의 방향이 이곳으로 향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너져 버린다. 화가 시인 음악가들은 이 평화와 절대의 내적 핵심으로부터 출발해야만 온전하게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든 이 고요의 핵심에 접근하게 되면 서로 갈등하는 공포와 욕망에 내몰리지 않고 평정의 상태에서 고통, 슬픔, 비애와 직면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는 인간 또는 깨어난 인간은 깨달음을 얻은 인간 또는 깨어난 인간은 자기 내부에서 심을 발견한다. 이 심은 이기심을 넘어서서 올바로 중심에 서는 데서 나온다. 야,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재밌네요. 중요한 구간을 계속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깨달음, 오늘 깨달음까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많이 남아서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곧다만 446쪽. 곧다만은 이런 고요의 내적 영역을 발견하자 붓다가 되었다. 그는 일단 자기 중심주의를 꺼버리고 나자 새로운 존재의 불꽃을 일으킬 불이나 연료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삼사라에 묶을 욕망이 최종적으로 꺼졌기 때문이다. 그를 삼사라에 묶을 욕망이 최종적으로 꺼졌기 때문이다. 그는 죽으면 파리니빠나 반열반 즉 최종적 안식을 얻게 될 터였다. 반열반 완전한 안식. 그러나 이건 역시 서구인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파라리리빠나는 우리 자신이 깨달은 자가 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 방식이다. 그것에 해당하는 말이나 개념은 없다. 우리의 언어는 불행하고 세속적인 존재의 감각 자료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실 자기 중심주의가 사라진 삶을 상상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죽은 뒤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은 불교에서 이단이 되었다. 불교에서 이단이 되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 예, 그러니까 죽은 뒤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세상 자체가 된 거예요. 이 우주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주 단지 전체가 됐는데 그 우주 전체에는 삶도 있고 죽음도 있고 저기 안드로메다도 있고 뭐 블랙홀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그 개념 속에 다 있는 그건데 그걸 어떻게 딱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자, 뭐 제 이해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열심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 있어서 영 심심하네요. 이 신교도들도 그들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실제를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훗날 붓다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종적인 안식 파리니빠나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척도로도 규정할 수가 없다.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말은 없다. 어떤 사고로도 어떤 말의 방식으로도 그것을 포착할 수가 없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쌍유따니까에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없다 뭐 여러 가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참. 따르는 사람들에게 훗날 붓다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종적인 안식, 완전한 안식, 바리니빠나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척도로도 규정할 수가 없다.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말은 없다. 어떤 사고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그것을 포착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좀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세속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니빠나는 무이다. 그냥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가 훈련과 동정적인 도덕을 통해 내부의 이 고요한 핵심에 다가간 사람들은 자신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존재 방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풍부한 존재 방식. 이것도 재밌는 얘기죠. 자기중심주의의 한계 없이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팔려 텍스트들에서 붓다가 보디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당혹감이나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 대목은 이 테라바다 경전들 가운데 전문적인 요가 수행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명상의 기술적인 측면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기 때문이다. 이 텍스트보다는 훗날에 나온 경전인 니다나 카타에 실린 이야기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더 도움이 된다. 여기에 나오는 깨달음의 개념에는 일반인도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이 경전은 곧다마의 떠남과 관련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깨달음의 이야기 역시 그 심리적이고 영적인 의미들을 일반인이나 불교 초심자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탐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요가의 전문 용어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깨달음을 신화적인 방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 텍스트의 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역사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 니바나 발견과 관련하여 시간을 초월한 이미지를 그려내고자 하였다. 그는 근대 이전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화에 공통되는 모티브들을 이용하여 심리의 내적인 행로를 추적함으로써 무의식적 정신의 모호한 세계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심리적 종교이며 따라서 초기 불교의 저술들이 신화를 아주 능숙하게 활용한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이 텍스트들 가운데 어느 대목도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데에는 관심이 없으며 독자가 자기 나름의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니다나 카타는 용기와 결의를 강조한다. 이 이야기는 곧다마가 니바나의 성취를 방해하는 내부의 모든 힘들에 대항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곧다마는 우유로 쓴 죽을 먹은 뒤에 그날 밤 바로 목표를 달성하기로 결심하고 해방을 위한 최후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보디나무를 향하여 사자처럼 당당히 걸어갔다. 우선 곧다마는 이전의 모든 붓다들이 니바나에 이르렀을 때 앉았던 곳을 찾으려고 나무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곧다마가 서 있는 곳마다 평평했던 땅이 위로 솟아오르거나 밑으로 꺼졌다. 마치 땅 위를 구르는 거대한 수레바퀴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았다. 결국 곧다마는 나무의 동쪽으로 다가갔으며 그곳에 서자 땅도 가만히 있었다. 곧다마는 그곳이 이전의 모든 붓다들이 자리를 잡았던 부동의 지점이라고 판단하고 그곳에서 동이 트는 동쪽을 향하여 아사나 자세로 앉았다. 그는 자신이 곧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내 몸의 모든 살과 피와 더불어 내 살갗과 심줄과 뼈가 말라붙어도 좋다. 나는 그것을 환영하겠다. 나는 최종의 지혜를 얻기 전에는 이곳에서 움직이지 않겠다. 이 텍스트는 곧다마가 보디나무 주위를 돌자 땅이 몸을 떨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읽지 말라고 일깨워준다. 이곳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다. 우주의 축에 서 있는 세 개의 나무는 구원 신화의 공통적인 요소이다. 이곳은 거룩한 에너지가 세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며 인류가 절대적인 것을 만나 좀 더 완전하게 자기 자신이 되는 곳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라. 기독교 전설에 따르면 이 십자가는 에덴 동산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나무와 똑같은 지점에 서 있었다. 불교 신화에서는 인간 신이 아닌 인간 곧다마가 이 축을 이루는 장소에 앉아있다.
인간은 초자연적인 존재의 도움 없이 자신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텍스트는 고타마가 우주의 축, 우주 전체를 붙들고 있는 신화적 중심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밝힌다. 부동의 지점은 우리가 완벽한 균형 속에서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는 심리적 상태이다. 이런 심리적 상태와 이런 올바른 지향이 없다면 깨달음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붓다들은 니바나를 얻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야 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마음 상태에 이르러야 했다. 이것은 악시스 몬디, 세계의 축이랍니다. 세계의 축. 즉 많은 세계 신화에서 인간이 현실적이고 무조건적인 것과 만나는 차분한 고요의 지점이다. 이곳은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정반대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코인시덴티아 오포지토움으로 합쳐져서 이 주표시가 있는데 반대 일치랍니다. 반대 일치. 성스러운 것을 경험하는 장소이다. 이곳에서는 삶과 죽음, 공허와 풍요,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정상적인 의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퀴살들이 바퀴통에서 만나듯이 만나고 합쳐진다. 좀 성리사학적인 얘기네요. 좀 어렵네요. 자타카에 나와? 자타카에 나온다고? 아니군요. 아니군요. 엘리아데. 고타마는 자신이 어린 시절 갯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잠깐 맛보았던 완벽한 평형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의 기능들이 집중되고 자기 중심주의가 통제되었을 때 드디어 부동의 지점에 앉을 준비가 되었다고 믿었다. 마침내 최고의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고타마는 자신의 내부에 남은 힘들, 새로워지지 못한 삶에 집착하며 자아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 힘들과 계속 싸워야 했다. 고타마의 그림자인 마라는 차카파티, 즉 세계의 지배자 차림으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그의 앞에 나타났다. 마라는 150리그, 여기서 주표시가 있는데 1리그는 약 5km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그 높이의 코끼리를 타고 있었다. 그의 몸에는 1000개의 팔이 달려 있었으며 팔마다 치명적인 무기를 휘두르고 있었다. 마라라는 말은 망상이라는 의미이다. 마라는 우리가 깨달음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무지의 상징이다. 그는 차카바티처럼 물리적 힘으로 달성한 승리만을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고타마는 아직 완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다. 자신이 얻은 덕을 방패와 무기, 이 막강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검이나 방패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 텍스트의 저자는 마라의 힘에도 불구하고 고타마가 정복할 수 없는 위치에 앉아 있었다고 적고 있다. 그가 그러한 천박한 강제에 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라가 그에게 무시무시한 폭풍을 9번 몰아왔을 때 고타마의 니바나 달성을 보려고 주위에 모여있던 신들은 무서워서 그를 홀로 남겨두고 달아났지만 고타마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불교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은 구원을 얻고자 할 때 신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때 마라는 고타마에게 다가가 묘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고타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일어나라. 이곳은 내 자리가 아니라 나의 자리이다. 마라가 생각하기에 고타마는 이미 세상을 초월했다. 그는 어떤 외적인 공격에도 난공불락이었다. 그러나 마라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 축을 이루는 중심에 앉아 있어야 할 존재는 차카바티인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보여주었던 격분, 중호, 폭력 때문에 이미 보디나무 아래에 앉을 자격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 자리는 오직 동정심으로 사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고타마는 마라가 전혀 깨달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번도 영적인 노력을 한 적이 없으며 한 번도 보시를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요가를 수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타마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전의 여러 생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렸고 남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마라는 무엇을 했는가? 너도 그러한 동정적인 행동을 했다고 증언할 증인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러자 마라의 병사들이 즉시 입을 모아 외쳤다. 내가 그의 증인이다. 마라는 의기양양하게 곶다마를 돌아보며 이번에는 그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차례라고 말했다. 신화적인 얘기를 참 재밌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 자타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곶다마는 혼자였다. 그의 옆에는 그가 오랫동안 깨달음을 준비했다고 증언해줄 사람이나 신이 없었다. 그래서 곶다마는 자카바티라면 도저히 할 수 없을 행동으로 도움을 청한 것이다. 그는 오른손을 뻗어 땅을 짚으며 땅에게 동정심에서 우러난 자신의 과거 행동들을 증언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땅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그대의 증인이 되겠다. 그 소리를 듣자 마라의 코끼리는 겁에 질려 무릎을 꿇었고 병사들은 두려워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것도 자타카. 땅에 증언을 요청하는 자세, 즉 아사나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땅을 짚는 붓다의 자세는 불교 예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 이게 항마 촉진, 항마, 마라의 대항에서 악마의 대항에서 촉지, 땅에 손을 댔다 라는 인장입니다. 이것은 곶다마가 마라의 황폐한 남성주의를 거부했음을 상징할 뿐 아니라 붓다가 사실상 세상에 속해 있다는 심오한 주장을 담고 있다. 단마는 엄하지만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 자아가 없는 인간과 땅 사이에는 깊은 유사성이 있다. 그것은 곶다마가 개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경험했던 황홀경을 기억하면서 느꼈던 것이다.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우주의 근본 구조와 조화를 이룬다. 마라와 그의 군대의 폭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정심을 품은 붓다가 존재의 기본 법칙과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마라의 승리를 거둔 가로 열고 사실 자기 자신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지만 가로 닫고 후에는 곶다마를 붙드는 것이 없었다. 신들은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가 마지막 해방을 얻는 순간을 숨죽이고 기다렸다. 그들 역시 인간만큼이나 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제 곶다마는 첫 번째 자나, 초선입니다. 자나에 들어가 자신의 심리의 내적 상태를 꿰뚫었다. 그가 마침내 니빠나의 평화에 이르렀을 때 불교 우주의 모든 세계는 진동했고 천국과 지옥이 흔들렸고 보디나무는 깨달은 자에게 붉고 작은 꽃을 비처럼 퍼부었다. 인용입니다. 세계들 전체에서 꽃나무들의 꽃이 피었다. 과실나무들은 열매가 무거워 축 늘어졌다. 줄기 연꽃들은 나무의 줄기에서 꽃을 피웠다. 만개의 세계로 이루어진 체계는 공중에서 회오리를 일으키는 꽃다발과 같았다. 이것도 자타카. 바다는 짠맛을 잃었고 장님과 귀머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었고 안진뱅이는 걸을 수 있었고 제수들의 족쇄는 땅에 떨어졌다. 만물이 갑자기 새로운 자유와 능력을 보았다. 잠깐 동안 모든 생명체들이 좀 더 완전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붓다는 세상을 대신하여 구원을 얻어줄 수 없었다. 모든 생물은 곧다마의 방법을 실행에 옮겨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했다. 그것을 곧다마가 대신해 줄 수는 없었다. 처음의 붓다, 가로 열고, 아직은 곧다마라고 불러야 하지만 가로 닫고, 붓다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단말을 설교하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그를 흔히 석가모니라는 이름으로도 부르는데, 이것은 사카공화국 출신의 말 없는 자라는 뜻이다. 그가 얻은 지식은 말로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겐지스 지역,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영적 전망을 갈구하고 있었다. 팔리오 텍스트에 따르면 그들은 붓다가 깨달음을 얻자마자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지나가던 상인 타푸사와 발루카가 어떤 신으로부터 이 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붓다를 찾아와 경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붓다를 따랐다. 그렇죠. 첫 번째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들이 비나야에 나오는군요. 그러나 이렇게 처음부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붓다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담마가 너무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담마가 요구하는 힘든 요가와 도덕 훈련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갈망을 버리기는커녕 자신이 애착을 품은 대상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려 하였으며, 자신을 버리라는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붓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가 단말을 가르친다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나만 지치고 실망하게 될 것이다. 네, 처음에 그랬다고 하죠. 못 알아들을 것이다. 설하지 않겠노라. 이것도 비나야의 마가박가에 나오는데, 큰일 날 뻔했죠. 그러자 브라만 신이 나타났다. 범천이 나섭니다. 여기서 브라만 신이 나섰다. 곧다마가 깨닫는 과정을 꼼꼼하게 지켜보았던 브라만은 그의 결론에 망연자실했다. 브라만은 곤혹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만일 붓다가 그의 단말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사라질 것이며 세상은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브라만은 이 일에 개입하기로 결심했다. 발리어 텍스트들은 이야기 속에 거리낌 없이 신들을 불러들인다. 신들은 우주의 일부였다. 붓다의 이야기에 마라와 브라마를 등장시키는 이 전설들은 새로운 불교와 그 이전의 종교들 사이의 관용적인 동반관계를 예시한다. 이교도 이웃들의 경쟁하는 신들에게 경멸을 퍼부었던 헤브라이의 예언자들과는 달리 초기 불교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숭배해오던 대상들을 짓밟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렇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예. 자, 오히려 붓다는 자신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신들의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죠. 동행. 예. 더불어 산다. 예. 적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 얼마나 평화스러운 종교입니까? 마라와 마찬가지로 브라마 역시 붓다 자신의 인격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경전들은 이런 식으로 신들이 인간의 무의식적인 힘들의 투사라는 것을 암시했던 것일 수도 있다. 브라마가 개입한 이야기는 붓다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마음 한 부분은 홀로 물러나 니바나의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하였고, 또 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다른 생물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브라마는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와 새로운 붓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통상적인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셈이다. 주여, 단말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속에 욕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에. 그 가운데 일부는 이 단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는 붓다에게 고통에 빠져 죽어가는 인류를 굽어보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멀리 또 널리 돌아다닐 것을 간청했다. 예. 브라마가 참 큰일을 했죠. 이것도 비아나에 나오는 얘긴데, 동정심은 붓다의 깨달음에서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다. 한 전설에 따르면 고타마는 어머니의 심장 높이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이게 아마 차타카가 아닌가 싶은데, 엘리아데. 예. 아무튼 예, 이것은 영적인 인간의 탄생을 보여주는 은유이다. 물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것은 심장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만, 즉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마치 자신의 괴로움처럼 느낄 때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짐승 같은 사람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반면,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덜어주려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심장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출가하기 전의 고따마처럼 엄중하게 감시를 받으며 쾌락의 궁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고따마는 붓다가 되려고 오랜 기간 명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두가의 현실에 자신의 전 자아를 개방했으며, 괴로움이라는 현실이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구석까지 다가가게 하였다. 그는 직접적인 지식으로 괴로움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깨달았으며 마침내 그것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니바나에 편안하게 파묻혀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은 곧 새로운 종류의 쾌락의 궁전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렇게 물러나는 것은 단마의 본질적인 역학을 훼손하는 일이 될 터였다. 붓다가 사람들이 비틀린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네 가지 가없는 마음을 수행하여 자비로운 감정을 땅의 네 모퉁이로 보냈던 것은 결코 자신의 영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 그가 또 비무띠 즉 깨달음을 통한 해방을 얻은 주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아를 버리고 자애와 공감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 이단만은 그에게 시장으로 돌아가 슬픔에 잠긴 세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브라마신 가로열고 붓다 인격의 더 높은 부분 가로 닫고, 브라마신은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큰 영예를 얻었다. 붓다는 그의 청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으며 반려 텍스트에 따르면 마음에 동정심이 가득하여 붓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중요한 언급이다. 이것도 비아나 마하바카. 붓다는 단지 자신의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고통에 대한 면역을 얻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이제 붓다는 니바나의 문들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음을 깨달았다. 그가 어떻게 자신과 같은 인간들에게 마음을 닫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럴 수 없었겠죠. 그가 보디나무 아래에서 깨달은 진리의 핵심은 남들을 위해 사는 것이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후 45년간 지칠 줄 모르고 겐지스 평원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그의 단말을 신과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동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처음 들려줄 것인가? 붓다는 즉시 자신의 스승이었던 알랄라 깔라마와 우타깔라마 붓다를 떠올렸다. 그러나 그의 옆에 있던 신들 몇 명이 그들 둘 다 얼마 전에 죽었다고 말해주었다. 큰 슬픔이었다. 그 선한 스승들은 그의 단말을 틀림없이 이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기회를 놓치고 다시 고통의 삶을 살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 소식을 듣자 붓다는 새삼 다급함을 느꼈다. 그는 이번에는 자신과 함께 타파의 금욕적 훈련을 하던 5 비쿠를 떠올렸다. 그들은 고타마가 고행을 풀고 첫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달아났으나 그들의 이런 거부 때문에 고타마의 판단이 흐려지지는 않았다. 그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로부터 큰 도움과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곧바로 그들을 찾아 나섰다. 고타마는 그들이 바라나시 외곽의 사슴공원, 녹야원 여기도 가봤습니다.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단마의 수레바퀴를 굴리기로 결심하고 그의 표현대로 죽음 없는 닛바나의 북을 두드리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붓다는 몇백 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붓다는 그가 성취한 깨달음의 본성에 따라 자신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가 깨달음 3자 깨달음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장이었어요. 참. 제가 본 여러 부처님의 일대기, 부처님의 어떤 일화들, 일대기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책들보다도 감동적으로 잘 쓰여졌고 자세하게 표현도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주고 싶은 그런 대목이었어요. 이 책은 지금 오디오북으로 올리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끝내고 저는 정기현이 바람 좀 쐬이고 운동 좀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